하나님 말씀 고린도전서 3장입니다. 오늘은 3장 16절, 17절 말씀을 봐야 될 것 같은데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 시작.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며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시하니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우리는 지난주 말씀에서 고린도전서 3장 10절에서 15절 말씀을 쭉 봤어요. 15절까지 봤어요. 그 말씀을 요약하면 3장 10절에서 15절 말씀을 요약하면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만이 교회의 유일한 기초가 되신다. 10절, 11절이죠. 한번 보세요. 시작.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우기를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다. 자, 우리는 지난주 고린도전서 우리가 15절까지 봤는데 지금 읽었던 10절, 11절에는 지금 정리를 합니다. 뭐랍니까? 교회의 유일한 기초는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다. 그러니까 시작이 예수 그리스도 그 말씀 위에 어떻게요? 기초를 닦아줘야 돼요. 근데 은사적인 것, 지금 고린도 교회가 은사가 많지 않습니까? 은사적인 것, 어떤 그런 것들로 기초를 닦으면 안 돼요. 아셨죠? 그러니까 지금 고린도 교회의 문제가 뭐냐? 은사적인 문제잖아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의 터 위에 뭐다고? 유일한 기초가 되어서 세워져 가야 된다. 두 번째는 그 터를 어떻게요? 그 터 위에 예수 그리스도 말씀 위에 교회를 세워가는데 가장 중요한 누구죠? 사역자들의 자세다. 그래서 12절에서부터 금, 은, 보석, 나무, 집, 이렇게 쭉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사역자들이 교인들을 바르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위에 세워야 된다. 금방 단기간에 세우려고 하지 말고 말씀으로 그들을 어떻게요? 세워나가야 된다. 그래서 그 공력이 어떻게요? 불이 나보면 아는데 나무나 지풀은 다 없어지만 풀은 없어지나 은, 금, 보석은 남는다. 그 말씀을 우리는 봤어요. 오늘 본문에 고린도서 3장 16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터에 세워진 믿음 있는 자들은 어떤 존재라고 말하죠? 3장 16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의 말씀의 터 위에 세워진 믿는 자들은 어떤 존재라 합니까? 첫 번째 뭐예요? 하나님의 성전. 두 번째는 뭡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그들 안에 거한다.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 말씀의 터 위에 세워진 믿는 자들은 어떤 정도냐? 첫 번째,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 두 번째는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는 자. 다시 말해서 써보십시오. 첫 번째 하나님의 성전이고 두 번째는 그 성령이 믿는 자들 안에서 내주하고 있다. 정말 엄청난 축복이죠.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너희가 16절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너희는 누구죠? 고린도 교회예요. 1차적으로. 그리고 그거 저와 여러분이고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두 번째는 그 하나님의 성전인 우리 안에 뭐가 거한다?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너희 안에 거하는 걸 알지 못하느냐.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을 성전에 비교하는 근거가 뭐죠? 믿음 위에 세워졌다. 말씀의 터 위에 세워졌다. 다시 한번. 교회는 유일하게 성전으로 성도들을 지금 말하고 있는데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근거는 뭡니까? 믿음 위에 세워진 성도들은 뭐가 계신다? 성령님이 내주하고 계신다. 그러면 믿음으로 세우지 않는 사람도 교회 안에 있을까요? 있을 수도 있겠죠. 반드시 교회는 저와 여러분은 뭐요? 하나님의 말씀에
터 위에 기초가 돼야 돼요. 말씀이 없으니까 고린도 교회처럼 저렇게 문란한 거예요. 오늘날 성도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자, 그러면서 정리를 해보면 구약 시대는 성전은 어디입니까? 구약 시대의 성전은 어디예요? 그러면 신약 시대에 오늘날 성전은 어디예요? 저와 여러분 지금 고린도서 3장 16절에 말했잖아요. 오늘날 성전 저예요. 여러분과 저단 말이에요.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이 성전이고 구약 시대의 성전하면 생각나는 게 뭐예요? 솔로몬 성전이죠. 한번 볼까요? 찾아가 봅시다. 열왕기상 10장, 열왕기상 8장입니까? 523쪽이네요. 열왕기상 8장이 무슨 장이에요? 성전 봉헌이에요.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예루살렘 성전을 지은 사람은 누구죠? 솔로몬이죠. 솔로몬의 아버지가 다윗입니다. 다윗이 모든 걸 다 성전을 지을 수 있도록 준비를 다 했죠, 아버지가. 근데 여러분이 알죠? 다윗이 그렇게 예루살렘 성전을 짓고 싶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았다고. 왜요? 다윗은 손에 피를 많이 묻혔다. 누가 짓는다? 아들 누구? 솔로몬. 솔로몬이 이름 뜻이 뭐예요? 샬롬이에요. 샬롬. 평화의 왕. 그러면 솔로몬은 노년에 나쁜 점도 많지만 그걸 내버려 두고 솔로몬은 누구를 의미한다? 샬롬 왕. 예수 그리스도. 그죠? 자, 그래서 솔로몬이 뭐합니까? 성전을 지어요. 그러면서 이 8장 1절에 한번 보세요. 시작. 이에 솔로몬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다윗성 곧 시온에서 메고 올라오고자 하여 이스라엘 장로와 모든 지파의 두목 곧 이스라엘 자손의 족장들을 예루살렘 자기에게로서 뭘 갖고 오려고 그래요? 언약궤. 그러니까 언약궤가 마지막이에요. 마지막. 지성소 마지막에가 언약궤를 안치하는 거예요. 앞에서부터 번제단, 물두멍, 그 다음에 떡상, 뭐 향단, 뭐 이렇게 쭉쭉쭉 가다가 어떻게 마지막 제일 끝에가 언약궤입니다. 그러면서 10절로 넘어가 보면 10절 자 읽어보세요. 9절, 10절, 11절이네요. 시작. 궤 안에는 두 돌판 외에 아무것도 없으니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여호와께서 저희와 언약을 세우실 때 모세가 호렙에서 그 안에 넣은 것이야. 자, 궤는 여기 뭐죠? 법궤예요. 법궤 안에는 원래는 뭐가 있어요? 십계명, 또 두 돌판, 또 아론의 쌍난 지팡이, 또 만나가 있는데 지금 솔로몬 당시에 솔로몬 성전은 무엇밖에 없다? 궤 안에는 두 돌판 외에는 아무것도 없다. 없어진 거예요. 네, 아셨죠? 두 돌판 뭡니까? 십계명. 십계명을 갖다가 언약궤 안에 들어가 있어요. 원래는 만나를 담은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있어야 되는데 그건 없어지고 없었는데 어디서 언제 없어졌는지 성경 기록하지 않아요. 자,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10절에 시작. 제사장이 성소에 나올 때에 구름이 여호와의 전에 가득하자. 언더라인 구름이 여호와의 전에 가득. 우리가 배웠어요. 구름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열왕기상 8장 지금 본문 10절을 읽었는데 지금 이 의도적으로 신약 시대의 성전은 저와 여러분인데 어떻게 우리 안으로 들어왔지만 구약 시대에는 성전에 어떻게 밖에서 임재하시나. 그러면서 읽어보세요. 11절 시작. 제사장이 그 구름으로 인하여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전에 가득함이었더라. 그래서 우리가 구름하면 하나님의 현현, 하나님의 임재 그랬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에가 있었던 그 성전이 어디로 들어왔다? 신약에는 우리 안으로 들어온 거야. 내 안으로 들어온 거야. 그러면 뭐 중간지에 뭐가 있었기 때문에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그러니까 구약은 모든 게 다 외형이잖아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면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정리하면은 신학자 구약 시대는 솔로몬 성전은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그렇게 있는 것처럼 신약 시대에는
어디 안으로 들어온다? 우리 안으로. 자, 써보세요. 요한일서 2장입니다. 성도가 하나님의 전이 된 거죠. 가봅시다. 요한일서, 요한계시록 앞에 있죠. 요한일서 2장 24절 써놓고요. 이제 신약 시대에는 성전된 믿는 자들 안에 뭐가 한다? 하나님의 성령이 내주한다. 구약 시대에는 솔로몬이 성전에 하나님의 영이 내주했지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성령이 누구 안에 있다? 믿는 자들의 안으로 들어왔다. 읽을까요? 요한일서 2장 24절 시작. 너희는 전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자,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언더라인 치세요. 너희 안에.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아들의 안과 아버지 안에 거하리라. 할렐루야. 아버지와 아들이 어떻게 들어왔다? 우리 안으로 들어온 거예요. 그러면서 25절에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약속은 이것이 뭐다? 영원한 생명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뭐냐? 영원한 생명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너무 잘 알잖아요. 아담으로 범죄로 말미암아 어떻게 그 영원한 생명이 어떻게 우리에게 떠났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이 떠났다는 걸 어떻게 알죠? 죽음.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그 죽음이 어떻게요?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가는 관문이 됐어요. 그래서 우리는 죽음은 순간의 헤어짐이 슬프지만은 어떻게 그 죽음 위에는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갈 수 있는 통로가 죽음이에요. 지금 그 말씀한 거예요. 영원한 생명이라. 그러면서 26절 너희를 미혹해 하는 자들에 관하여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썼느니라. 자, 우리를 미혹해 하는 자들이 있어요. 아이고, 그런 게 있어. 그 영원한 생명을 어떻게 그렇게 얻을 수 있어. 그러면서 27절에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너희 안에 거하나니 거기다 동감 쳐세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니 성령이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성령이 지금 어떻게 들어오는데? 우리 안으로 들어온 거예요. 어떤 은혜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예요. 그러면서 더 나가면 4장 13절을 보십시오. 4장 13절 다 읽고 싶지만 자, 동그라미 쳐놓고 4장 13절에다가 시작.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신 줄을 아는. 다시 한번.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는 너무 잘 알아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은혜로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성령이 부어졌는데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신 줄을 아는. 할렐루야. 하나님이신 그분이 우리 안에 뭘 보내셨다? 성령.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뭐 요한복음에서 수없이 봤잖아요. 성령이 오시면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본문에 다시 가봅시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 은혜로 엄청난 축복을 받았어요. 우리 안에 성령이 들어오신 거예요. 내 안에. 근데 이게 어마어마한 복인데 그걸 복인지 몰라요. 정말 그거 하나만이라도 우리가 완벽하게 주님 앞에 그 은혜를 깨닫는다면 저 자신부터 그럴 것 같아요. 환경이 아무리 좋아도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지 않으면 그 환경은 과연 내게 그런 기쁨을 줄 수 있을까요? 근데 우리는 저 자신부터도 환경을 탓하고 있잖아요. 정말 주님이 내 안에 내주하고 계시고 우리 안에 내 안에 거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분을 어떻게 실망시키고 좌절되게 만들고 내 자신을 잊지 마시고 그리스도가 영으로서 우리 안에 들어올 때 우리가 그분의 위로를 함께 받았으면 좋겠어요. 아멘.
자, 그러면서 17절에 보십시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성전된 자들인데 성전된 자들의 삶 속에 나타나는 게 있어요. 뭘까요? 17절. 성전된 자들에게 나타나는 것은 뭘까? 시작. 17절 시작.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며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시하리라. 하나님은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자, 그러면 여기서 17절 읽었어요. 예수 그리스도 믿는 자들이 성전된 자들인데 성전된 자들의 삶 속에 나타나는 게 뭐다? 거룩이에요. 하나님의 성전된 자들의 삶 속에 나타나는 게 뭐냐면은 거룩입니다. 거룩은 우리가 알잖아요. 구별. 그러니까 왜 세상과 짝하고 살죠? 내가 하나님의 성전 되지 않았어요. 진짜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 된 자들은 반드시 세상과요 다른 삶을 살아. 저는 이 설교를 수없이 했어요. 기가 못이 뵐 정도로 앞으로도 계속할 거고. 그래서 이 거룩이라는 건 우리가 알잖아요. 제가 하기오스잖아요. 여러분 한번 써보세요. 구별된 자, 분리된 자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를 정말 믿는 자, 물과 성령을 거듭난 자, 우리 지금 교회된 자, 뭐 여러 가지 얘기해야 돼요.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온 자, 십자가 은혜를 아는 자들에게 삶은 반드시 뭡니까? 구별된 삶을 삽니다. 구별된 삶. 요한복음 17장입니까? 한번 거기 한번 가봅시다. 앞으로 좀 가보세요. 예수님의 마지막 대제사장적 기도죠. 굉장히 긴 기도를 해요. 십자가에 지기 전에. 자, 그러면서 한번 봅시다. 17장. 저는 15, 15, 15, 16, 17 이렇게 해서 17장까지 말씀을 굉장히 좋아해요. 하여튼 여러분도 기도문, 예수님의 기도문인데 한번 시간 나신 분들은 자주 한번 봐보시죠. 16절 보십시오. 시작.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같이 저희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아멘.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에게 들어오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세상에 살지만 세상의 그 윤리 도덕, 이제 세상의 힘의 원리로 된 삶의 방식으로 살지 않는다니까. 어떻게 세상이 하는 걸 어떻게 다 등지고 살아요? 이렇게 하지 말 마시고 세상 속에서도 지혜롭게 산다고요. 진짜 하나님의 성전이 된 자는 반드시 어떻게 해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기 때문에 세상의 방법으로 살지 않아요. 여기서 여러분이 알다시피 세상 힘으로 살지 않는다는 거지 세상이 필요 없다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세상에서 빛입니다. 소금이고. 그러니까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내면서 살아가는 거지요. 그게 쉽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주님이 필요하고 기도가 필요하고 말씀이 필요한 거죠. 죄송한데 다시 한번 우리 요한일서 한번 가봅시다. 요한일서 4장 찾습니까? 6절 읽어보세요. 시작.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은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우리는 어디에 속했다? 하나님께 속했다. 그러니까 이 설교를 던져보고 하나님 말씀을 던져보면은 하나님께 속한 자와 세상에 속한 자는 딱 분별이 돼요. 그렇죠? 말씀을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전해보면은 하나님께 속한 자는 뭐 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요. 그러나 하나님께 속하지 않고 세상에 속한 자들은 그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설교 시간까지 설교까지 딱딱한 게 없다. 굉장히 말씀을 싫어해. 그러면 여기서 보세요. 분별할 수 있는 것은 딱 한 가지입니다. 말씀이에요. 말씀을 던져보면 이 사람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속한 자인가 세상에 속한 자인가를 알 수 있다.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이 이로써 아느니라. 진리, 하나님의 말씀. 미혹은 뭡니까? 혼미케 하는 사단이잖아요.
여러분, 사단은요, 뿔 달고 나타나지 않습니다. 이런 말씀들을 못 듣게 하고 이 말씀이 들어오면 거부하게 해요. 2장 16절에 가볼까요? 요한일서 2장 16절 왔으니까 2장 16절 우리 잘 알잖아요. 15절, 2장 15, 16절, 17절까지 우리 다 아는 말씀이지만 다시 한번 우리 새기면서 읽어볼까요? 요한일서 2장 15, 16, 17 시작.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니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하리라. 이 세상의 정욕도 언젠가 다 지나간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가는. 하나님 뜻이 우리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보내신 그분을 믿는 거예요.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게 사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어떻게 세상에 있는 것을 사랑하지 않을 수 있어요? 거꾸로 얘기하면 사랑은 어떻게 합니까? 세상 것을 좋아하게 만들어요. 세상에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놓지 못하게 한다니까. 근데 우리가 이제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리면서 내가 좋아했던 것들을 하나씩 놓기 시작하잖아요. 하나씩. 예. 그래서 마지막 여러분과 제가 놓지 못하는 거 있어요. 그게 각자 달라요. 어떤 사람은 물질적인 거, 어떤 사람은 자식 문제, 어떤 사람은 뭐 여러 가지 문제가 그것마저도 놓아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우리 인간으로서는 이게 쉽지 않잖아요. 이것까지 놔야 돼? 이만큼 다 놨으면 되지? 이렇다고 우리는. 근데 하나님은 놓으라는 거예요. 설교를 한 저 자신도 좀 부끄럽지만 정말 다 놔야 될 것 같아요. 근데 그 내 이름으로 되지 않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밀고 들어올 때 우리의 모든 것이 우리 것이 아니라는 것을 사실 고백하는 그런 성도들이 돼야 되는데 쉽지 않지요. 그러나 주님 안에 있을 때 가능할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보십시오. 15절에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명령은 사단은 세상의 것을 사랑하게 해요. 사탄은 있잖아요. 세상 것을 놓지 못하게 한다니까.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며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않느냐. 그러면 아버지의 사랑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세상 것을 놔요.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예요? 하나님 내가요 술 끊게 해주세요. 하나님 내가 담배 끊게 해주세요. 하나님 내가 도박 안 하게 해주고요. 하나님 음란 사이트 안 보게 해주세요. 이렇게 하지 말고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요걸 끊게 된다니까. 이걸 끊게 해달라고 막 기도하지 말고, 이것도 물론 기도하지만 이것보다도 더 하나님의 사랑, 그분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세상 것을 놓게 돼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을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주신 이 귀한 말씀과 예배를, 기도를 사랑할 때에, 그렇게 행할 때 세상 것을 어떻게 해요? 끊을 수 있어요. 절대 여러분 내 의지로는 안 됩니다. 아버지의 사랑이, 아버지의 말씀이, 예수가 우리 안에 들어올 때에 세상 것이 끊어져요. 이는 우리가 잘 알듯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라고 했어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다. 다 아버지께 쫓아온 것이 아니고 세상을 쫓아온 것이다. 그러나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남는 것 뭐다?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가리라. 우리 서문학교 성도들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가 돼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성도들이 돼야 돼요. 그들만이 영원해. 왜? 하나님 안에 있는 자만이 영원하다는 거죠. 왜? 그분은 영원하신 분이니까. 마지막으로 고린도 교회에는 우리가 알듯이 분파가 있었잖아요. 그 분파는 정말 심각한 분파였어요. 우리 한 가지만 보고 우리 마칩시다. 민수기 19장 20절
시작. 사람이 부정하고도 스스로 정결케 아니하며 여호와의 성소를 더럽히니 그러므로 총회 중에서 끊쳐질 것이니라. 그는 정결케 하는 물로 뿌리움을 받지 아니하였은즉 부정하라. 사람이 부정하고도 스스로 정결케 아니하며 가로 문거 보세요. 여호와의 성소를 더럽히. 여러분, 오늘 우리가 모든 사람은 부정한 자예요. 근데 어떻게 우리가 스스로 정결케 할 수 있겠어요? 그렇죠? 이 율법에는, 구약에는 정결케 하기 위해서 반드시 희생 제사가 필요했잖아요. 소를 잡아 죽이든 양을 잡아 죽이든 염소를 잡아 죽이든지.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합니까? 우리를 그분의 성소 안으로 끄집고 들어가기 위해서 그분이 뭐요?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십니다.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떻게 해요? 정결한 자가 될 수 있다. 그러므로 더러운 자는 어떻게 첫 번째 성소를 더럽혔으므로 그러므로 어디에 끊어진 건다? 총회 중에서 끊어지겠다. 하나님의 그 나라에서 절대 들어올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는 정결케 하는 물, 자 언더라인 쳐보세요. 정결케 하는 물로 뿌리움을 받지 아니하였은즉 뭐하다? 부정하다. 그래서 우리는 이 물이 뭡니까? 성령이고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물로 구약 시대는 씻었어요. 그러나 우리는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모여서 물로 세례를 통하여서 우리가 정결한 자가 되어 우리가 그리스도의 총회의 한 일원이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고린도 교회의 문제는 딱 한 가지입니다. 분쟁이 일어난 이유는 뭐예요? 그들에게 그렇게 경고했어요. 뭐예요? 너희가 성전이다. 그러니까 너희를 더럽히지 말라. 오늘 우리 교회 성도들도 우리가 내 자신이 하나님의 성전임을 깨닫고 거룩한 삶이 어떤 삶인지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사는 우리 교인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